햇빛을 주셔서 따스함과 밝음과 화창함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따스함을, 주님의 생명력을 느끼는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04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근데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있는 보다도 좋아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올바른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해주시고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아픔과 슬픔, 우리의 무거운 짐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며 주님 임재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 많은 이들이 아픔 속에 더 많은 아픔을 표출하며 상대방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코비드-19 팬데믹 바이러스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 경외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주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광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잠깐 쉬고 가정의 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메이트를 정하셔서 계속 큐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큐티 모임을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게 큐티 모임을 하는 모임에 제가 그 목격을 했습니다. 그 현장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큐티 모임을 우리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정하셔서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유스 학생들 우리 방역 예배 끝나고 방역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선홍 학생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홍 학생의 안내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어른 예배 시간에 어린이들을 돌볼 우리 청년과 유스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한 50분 정도 우리가 예배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고 또 메모리 벌스, 성경 같이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박진사 사모님께서 크래프트를 인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유스아이나 우리 청년들이 봉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2분 정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 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지방회에 참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속한 지방회가 미국 교회 지방에도 속해 있지만 한국 침례교회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서부, 한국 침례교회는 중서부 지방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스틴하고 샌안토니오 그리고 저쪽 샌안젤로, 엘파소 이렇게 쭉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 교회가 이제 지방회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죠. 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매달 모여서 이렇게 정기 원례를 합니다. 내일 참석을 하고요. 또 내일은 제가 특별히 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성경 교수법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또 1시간 세미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내일은 제가 우리 지방에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성경 세미나를 합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일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저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장 18절 또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이 올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집 얘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집값이 매우 비싸죠. 너무너무 비쌉니다. 부동산 관련 사이트인 그 레드핀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보게 되면 이 전미 지역의 이 미디엄 프라이스 중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플로리다라든가 LA의 중요한 캘리포니아의 주요 도시 그리고 뭐 시애틀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략 한 23%가 올랐답니다. 중간값이.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 어스틴 지역은 얼마 정도 올랐을 것 같아요? 참고로 어스틴 지역은 전미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네. 2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가 오른 거죠. 대단한 가격이.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살 사람들은 많은데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스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사를 오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들 뭐 테슬라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중요한 그런 회사들이 어스틴 쪽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대안도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더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거 괜히 읽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근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 많지 않으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원하시는 집을 세우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일까요? 가정 교회입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같지만 김영중 목사가 교회가 개척되면서 지금까지 계속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교회로 세우면 돼요. 집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그런 집을 살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가정을 교회로 세워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우자. 시작. 가정을 교회로 세우자.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요. 제가 설교를 계속 앞으로 한 3번 더 4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우자. 가정을 교회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가정을 교회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정교회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은 구역 예배의 또 다른 형태의 모임을 그냥 가정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말 그대로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정에 누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목사가 있어야 돼요. 옛날 말로 말하면 가정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찬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 교회의 시스템처럼 그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 게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생기면 좋은 이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정교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가정교회인데 가정교회가 생기면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가정을 세우게 되더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 시작.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가정.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가정. 가정교회를 세우면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교회를 어떻게 세울까요?
무언가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초공사를 하죠. 네, 기초공사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지붕도 덮고 그리고 막 장식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처음 이사 왔을 때는 한 10년 전에 이사 왔을 때는 주변에 별 그런 건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옆에는 계속해서 건물을 막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봤어요. 건물이 지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점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생각보다 기초공사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생각보다요. 그리고 기초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런 다음에는 지붕도 올라가고 이렇게 또 기둥도 세워지고 그러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기초공사가 오래되더라고요. 기초공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기초공사가 필요해요. 그 기초공사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가정교회의 기초이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가정에서 드려져야 기둥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도 덮을 수가 있고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원하는 대로 페인트도 칠하고 가구 배치도 하고 집에 맞는 가구도 사고 침대도 사고 텔레비전도 사고 장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가 잘 돼야 돼요.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기둥도 그렇게 막 무너지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애써서 아름답게 꾸몄던 집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기초가 중요합니다. 가정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가정은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첫 번째 가정 잘 아시죠? 제가 김용준 목사가 첫 번째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창세기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가정은 성경의 첫 번째 가정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시작을 하죠. 우리 한번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한번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27절, 28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이 에덴에서 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다른 것들의 모습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To fellowship with God. To fellowship with God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어떤 지역인가? 예배 장소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장소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2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장과 2장은 이 에덴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2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친근감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1장에서는 예배 장소로 창조를 했는데 2장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2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여기 부부의 탄생입니다. 여기에서 부부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정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가정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장과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최초의 가정은 에덴인데 그 에덴은 예배 처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요, 그 예배는 가정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가정교회의 기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다른 말로 여쭤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교회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진단해 보세요. 네. 진단해 보셔야 돼요. 이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진단을 해봤는데 좀 약간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보수하셔야 됩니다. 우리 현아하고 은진이가 한 제럴이라고 하는, 조지타운 지나서 제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미국인이 집에서 한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했는 것 같은데요. 주일날 예배는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제가 그 홈스테이 하는 집으로 매번 이렇게 라이드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집 주변에 이렇게 막 길게 파놨어요. 예. 그래서 여쭤봤어요, 주인에게. 왜 그렇게 파놨냐, 뭐 공사하냐 그랬더니 그 집이 100년이 넘었대요. 그 렌치, 굉장히 큰 렌치예요. 소도 막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예.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렌치입니다, 렌치. 그 100년이 넘은 집이래요. 그러면서 이 파운데이션이 조금 틀어졌대요.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을 다시 지금 바로 잡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이렇게 기초공사가 좀 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땅 때문에도 흔들릴 수가 있고 여러 환경 요인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구나, 틀어질 수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비바람 치면, 태풍 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진단을 해가지고 알게 됐을 때, 그때 중요한 겁니다. 그때 그 파운데이션을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이 계속해서 더 집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가정교회의 기초가 튼튼하십니까?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와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그런 기초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정교회에서의 부모는 마치 교회 목사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목사다. 시작. 나는 목사가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나는 우리 교회의, 우리 가정교회의 리더다. 시작. 나는 우리 가정교회의 리더다.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교회의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다가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그냥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우리 부모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한 18년 정도 가르치는 목사였지 않습니까? 교육 목사로서 여러 교회에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아이들이 그냥 다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김영종 목사는 또 틀려요. 가정에서 키워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갔는데 가정에서 망가뜨리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하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보고 배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다 보고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에요. 삶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다. 시작.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다. 말로 신앙 가르쳐가지고 될 것 같으면 다 할렐루야죠, 아이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영적으로 다 영적 대가가 돼 있겠죠, 말로 했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여드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아이들도 다 알아요. 우리 집에 힘든 거 있는 거 다 알아요. 기쁜 거 있는 거 다 알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야, 예배 드리자, 말씀으로 신앙으로 이기자,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배운 아이들은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지, 예배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모가 경험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며 다음 세대로 전수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선조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는데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내가 처음 시작한 신앙의 계급이라면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복되고 귀한 것을 우리 안에서만 머물게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야 돼요. 말씀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3,500년 동안, 거의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신앙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의 신학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들의 교육 방법은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어메이징하는 거예요. 3,500년 동안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이 이어지냐고요? 무엇이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가정에서 뭐 했다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엄마가 예배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부모가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5월달, 이게 굉장히 좋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들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그 간증들, 물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그거를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게 성경 지식이 좀 짧아가지고 애들한테 뭔가 얘기하려면 좀 이게 잘 안 나와서 좀 어떻게,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시편으로 하시면 됩니다. 김영중 목사가 아침마다 보내드리잖아요. 그 아침마다 김영중 목사가 그거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립니다. 그리고 녹음돼서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그거를 함께 하세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큐티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내드리는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십시오.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주변에 나와 있는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김 담임 목사가 지어서 드리는 집밥 아니겠습니까? 네, 약간 이게 맛이 조금 우리 입맛에 확 땡기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김영중 목사의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순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 묵상, 기도, 얼마나 이 삼박자가 잘 맞습니까? Head, Heart, Hands. 그리고 그걸 읽으세요. 힘드시면. 읽는데 얼마 걸립니까? 한 7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건요, 거기다 아이들 이름 넣어가지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복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형중이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선홍이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소민이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주하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예주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우리 캐서린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우리 아빠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캐서린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우리 아빠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애들이 이런 기도를 가정에서 나누면 얼마나 복되고 그 아름다운, 신앙적으로 막 짜릿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시편 가지고 하세요.
시편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었던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을 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을 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어떤 희생도 가치가 있다. 시작. 그 어떤 희생도 가치가 있다. 내가 의리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변하면 예배 드릴 거야? 내가 어떻게 변하면 예배 드릴 거야? 내가 무엇을 하면 예배를 드릴 거야? 참 이게 뭐 자존심도 상할 수가 있고요. 참 그러고 싶지 않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변해야 돼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빠가 어떻게 해주면 예배 드릴까? 물어보세요. 아내에게 물어보고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 이거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싶고, 이게 성경적인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가정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같이 해보면 좋겠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 어떤 희생도 여러분들이 희생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삐까번쩍한 집이라도 무너져요. 비바람이 불면. 어제 비 많이 왔잖아요. 어제 여기서 녹음하는데 여기 천장에서 막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받쳐놓고 그랬는데요. 아무리 멋있는 건물도 비바람이 몰아치면 언젠가는 세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보수공사해야 돼요. 그런데 기초가 튼튼한 가정은 물 새는 지역만 막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잘 알고 계시지만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더 이혼하는 가정들도 많아지고, 가정폭력도 더 많아지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가정들은요 더 화목해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소셜 디스턴스 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패밀리 투게더, 가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드리자. 지금 하도 가정에서 안 모이고 다들 막 집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좀 같이 좀 살아봐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걸 말씀일 수도 있어요. 뭐 하십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에서. 이 기회 아니면 여러분들 또 놓치. 이제 조금 있으면 코비드-19 이 팬데믹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 끝나기 전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이 정말 좋은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참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서 가정교회의 이 기초를 잘 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기초가 튼튼해지면 좀 더 눈이 열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들리면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예배드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결국에는 선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 자체가 선교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라. 거기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라. 이게 일종의, 물론 이게 제사장적 명령이지만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1장 28절과 2장 15절 말씀을 합치면 선교적인 명령이 되는 거예요. 선교적인 명령.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기초를 잘 다리고 가정에서 선교를 하면 좋겠어요. 선교도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별로 하면 좋아요. 가정별로. 그러면서 어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휴가를 가야 될 걸 좀 줄이고, 이거를 뭐 사야 될 거를 좀 줄이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 책도 보내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편지도 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에서 그런 선교지가 될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끼리 잘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선교적인 명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 가정을 세우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출발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다 같이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아직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2장 46절 4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서 떡을 떼요? 집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회복된 나라.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회복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집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이 가정이 뭡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회복된 장소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정은 단순히 그냥 건물만 가정이 아닙니다. 요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집 사기가 참 힘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집 사셨어요. 제가 너무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사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 사고 얼마나 제가 축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집 사면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아요. 너무너무 막 흥분이 돼요. 막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교회를 지셔야 돼요. 집값이 많이 올라가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필코 해야 될 것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교회를 지어야 돼요. 우리가 가정교회는 사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겠습니다. 시작. 가정교회는 사는 게 아니다. 가정교회는 렌트하는 게 아니다. 가정교회는 뭐 하는 거다? 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로 짓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째 날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가정이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될 것인지, 가정을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을 교회를 세우며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세워지면서 또 교회가 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5월 달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가정교회의 기초를 다 흔드니 다져가는 시기, 세우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가정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다져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